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니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10계명 제5계명의 구체적 실천으로 세우고 따르고 견책과 가르침 받아야 할 내 지도자, 즉 재판장, 왕, 제사장에 이어 마지막 선지자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절부터 14절은 거짓 예언자들, 즉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22절은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함을, 즉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 가치관과 행위를 본받지 않으며 세상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야 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왜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방법들과 행위들을
따르며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세상의 방법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대를 두려워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죠. 그런 중차대한 죄를 범했음에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 메랍과 미갈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윗과 결혼시켜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오늘 11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엔돌에 있던 무당을 스스로 찾아가서 초혼의식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무당의 말을 듣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다윗이 후계로 세워지게 될 때도 계속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선지자 그 사무엘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울은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게 되죠. 사울만 아니라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세상 방법과 가치를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필경망한다라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부정한 떡을 구워 먹으면서 전했고,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 실제 이스라엘이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청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라이브로 다 보여주기까지 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세상 방식대로 강대국 의지하고 군사력, 외교력 의지하고 우상과 무당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실족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다윗은 생명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용납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세상을 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여기 말씀한 그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복받고 그들이 생명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자입니다. 백성의 의견에 따라 세워진 재판장이나 백성의 추대로 세워지게 되는 왕과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재판장도 왕도 제사장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라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즉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워 보내신 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게다가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호렙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죽을까 두려워서 다시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고 간청을 했는데 그 간청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주신 중재자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매일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세밀히 살피시는 사랑이 임해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떤 다른 증거나 응답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고민하던 문제를 그 말씀 통해 응답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확증받고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기이한 일이나 내게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응답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모 공경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말씀의 대리자, 공급과 응답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똑같이 부모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어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한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 자체가 그냥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연히
부모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돼서 패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실족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선지자처럼 행해 주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을 표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반대로 부모된 자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먼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게 먼저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준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먼저 들려오게 하시고 내게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복을 받는지 나타나 보여져서 나의 육의 자녀가, 나의 영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부모 공경은 자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공경받을 만하도록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냥 완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심히 아름답도록 온전케 한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가 자녀든 부모든 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이, 눈과 귀가 어둡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혈연의 부모와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돌보시고 살피심을, 말씀을 이루심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에 세상을 쫓을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복된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전케 하는 말씀, 내 발의 등과 빛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어둡고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가장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과 응답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기에 세상 방법을 쫓을 필요 자체가 없는 귀하고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길, 복된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